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원래 뜻은 이제 넘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2번 해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인구 조사 이렇게 2번 하는데 그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 생활의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 찬양을 좀 수소를 바꿀까요? 그 아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할 때 막 이렇게 신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에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순서를 바꾸고 했으면 지금 기분이 이렇게 붕 떠 있을 건데, 우리 유진 청년이 너무 붕 뛰었다가 이렇게 푹 이렇게 잠재워 놔가지고 분위기가 여러분 곧 운명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가 함께 찬양을 해서 9장에 보면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2년차 첫째 달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 달 14일부터 14일이었잖아요. 유월절이. 그래서 너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뭘 시작할 때 어디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네가 얻은 것은 네가 그냥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요거를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 이랬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이게 더 늦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자,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숫자를 지파별로 기수를 쭉 해봤더니 1장 46절에 나옵니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하고요. 2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진을 편성해 있을 때는 머물러 있을 때하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할 때가 있는데, 진을 편성해 있을 때는 맨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워놓고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딱 세웠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세 지파,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또 세 지파, 그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롭게 머물렀고 행군을 하였어요. 근데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아무런 그 무질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또 교회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3장, 4장, 5장, 6장.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도 성경 읽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6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24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24절 보면 이 궁극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5절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늘 평안 가운데 있기를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그런 우리에게 복주심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이걸로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할 때 기도하실 때 요 정도 이제 세 구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암송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좋겠죠. 우리 시은이도 결혼을 할 거잖아. 뭐 비혼주의라 그런가? 혼자 살 건 아니지. 지금 남자가 없어서 그렇잖아. 있으면 냉큼 결혼할 건데. 근데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애가 잘 때 다 손을 올리고 이런 썩을 놈의 새끼가 막 이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이제 다 큰 어르신들 뭐 얘들도 다 카불었고 우리 권사님 같은 이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죠.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죠.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광야 이름이 바뀝니다. 바람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자, 성물은 21절 보니까 고핫이니 성물을 어떻게 해요? 수레에 올려갖고 행진했다? 아니고 메고 행진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좀 특이한 게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자기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 광야가 시내 산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내용을 또 보면 정확하게 미디안 광야가 지금 이 아라비아에 있어요. 예, 넘어가지고 있는데 그쪽 지형을 누가 잘 알았냐면 이드로의 아들 누가 알았다? 호밥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 안에서 이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는 그분이 되게 잘하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우리는 돕고 그분이 리더하는 대로 가야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들 수학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없어요. 뭐 전자제품을 만지면 이렇게 망가뜨리고 전기를 만지면 감전을 당하고 뭐 없죠. 예. 근데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교회나 여러분의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와,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누구랑 함께 할까? 하물며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또 일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을 3일 길을 갔다. 근데 3일 만에 1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 3일 동안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3일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3시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기를 원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요.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함께 나왔다 그랬죠. 탐욕을 품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인종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변화시켜서 같이 탐욕을 품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변화시킴을 당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랬어요. 그래서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생활 하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에 모세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졌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뭐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내 백성을 제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전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차라리 절 15절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1차적으로는 뭘 하냐면 16절 세 번째 줄 몇 명을 모아서 그래서 함께 이제 동역하기를 허락해 주시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고요. 또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 그래 먹을 거 줄게 너희가 만나 갖고 부족하다 이거지 고기 먹고 싶다 이거지 이러면서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이랬는데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연료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면 근데 이게 갖고 MT 이게 막 기름이 막 떨어져 가지고 간당간당하고 빨간불 들어올 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리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지금 모세처럼 딱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를 주신다 하는데 모세가 비웃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절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짧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31절에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꽁과에 속하는 새들이 갑자기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한쪽에 모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착륙을 불시착을 하죠. 근데 보니까 31절 두 번째 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갔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걸어서 며칠 동안 갈 수 있다고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데 1규빗이 45cm니까 허리춤이에요. 1m. 제가 키가 1m 78이니까 요 정도 되나요? 아주 요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그냥 아주 그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사람들이 아이고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러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32절 두 번째 줄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요?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편하게 생각하면 220kg예요. 10호멜이면 2톤 이상 모았다는 거. 얼마나 욕심이 아주 고기 그냥 이빠이 먹어보다 이거죠. 근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은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아마 아내가 죽었던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구스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쪽이니까 흑인이죠.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평소에 이 미리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서로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항상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질투가 문제야. 누가 나보다 뭘 더 잘하잖아요. 인정해불고 배워불면 그 사람이 나보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뭘 잘하면 인정하고 배우면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영우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음향이나 이런 거 아예 이제 저쪽 영상이랑 모르거든요. 영우가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영우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영우한테 항상 저놈이 저렇게 잘하니까 내가 시기야지.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애가 아니고 잘하니까 온전히 막혀놓고 늘 이제 의지하는 거죠. 예. 의지하는 거요. 영우가 바빠서 못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냅둬요. 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좋아. 예. 영우가 알아서 더 잘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잘하면 시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제가 그 예전에 그 입시학원 이렇게 할 때 수학은 정말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푸는 방법이 다 이렇게 풀이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가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쉽게 풀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선생님들이 나도 생각했어 이렇게 하고 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 누구야 나 이거 몰랐는데 네가 이렇게 푸니까 나 이거 처음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처음 배웠다. 고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원장님 뭐 실력이 별로네 이게 아니고 엄청 좋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준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선생님이고 자기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반응은 온유함으로 반응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게 믿었던 누나와 형이 자기를 그렇게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날 좀 돌이켜 봐야겠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의 소리에 성질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랬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보세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얼마나 몰아붙였는데 하나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들의 살을 아예 썩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할 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그쪽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더라도 잘 돼버렸다 이게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13장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 이 정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정탐이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담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한번 쫙 둘러보게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게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박에 순종하고 갈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알았다, 인격적이시니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12지파가 뽑혔는데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요? 갈렙.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 호세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25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26절 끝부분에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좋죠? 그러나 여기 동그라미 별표를 치시고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가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밥이 됩니다.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30절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올라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그래서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래서 차라리 2절 끝부분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뭔 사건이요? 그래서 리더자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그냥 나가자 이러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만 취해야 되는 그 앞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다는 거죠. 자,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을 백성들을 몹시 실망해 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22절 두 번째 절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랐다. 그러시면서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4절 34절 이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이제 두 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적용은 28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입조심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특히 불신앙으로 쏟아낸 말, 믿음 없이 쏟아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 그 어렸을 때나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잘한 거 보면 꼭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예, 꼭 그 이야기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하은만 글잖아.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지. 너 밑에 뭐 누구라고. 꼭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도 있죠 집에. 예, 그 큰 아들 하나 있던데. 예, 꼭 그런 게 있어요. 예, 꼭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입조심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앞이 안 보여.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철탑같이 믿고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신앙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인이 있고, 매 순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나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게, 너 하나님을 누리며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래? 그 딱 하나의 기준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삶의 영역을 점령하면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네, 15장부터는 다음 또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